샬롬. 한 가지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할 것은 예배 끝나고 나니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제가 파마한 거 아닙니다. 제가 원래 곱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보다 더 꼬부러질 것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확실해지신 것 같습니다. 혹시 2부 예배, 1부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도 만나시게 되면 그거 파마 아니고 곱슬이랍니다. 좀 전해주시면 한꺼번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5대째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제 마음의 소원도 저희 가정도 믿음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계속 믿음의 대가 이어져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위한 믿음의 사칙 연산 네 번째 시간, 열매는 곱하기다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사는 기간은 되게 비슷합니다. 성경으로 따지자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쯤 되죠. 같은 시간을 사는데 결과는 다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빈손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통상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제일 재미있는 비유가 오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이 비유의 특징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환경과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바닷가에서 농사일을 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농부도 아니시고 어부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1절이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표현과 단어는 그냥 써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표현과 단어가 있는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렸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정신이 약간은 혼미하였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제가 제대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공부를 잘 하시는 선배에게 물어보았더니 교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는데 농담까지 적으라는 거예요. 농담이 공부에 도움이 됩니까? 농담도 적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농담도 다 적어 놓았고 수업이 끝나면 그것을 다 타이프를 쳐서 제가 문서를 다 남겨 놓았습니다. 몇 년 후에 학교에 가보니까 후배들이 그 노트를 돌리면서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수님의 농담도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작은 일들도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이야기만 적어도 사실은 성경책 한 권으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루 일과를 24시간에 하시는 일들을 다 꼼꼼히 적어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작은 일들도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을 것이고 의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하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하나만 기록했을 정도로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나서 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는 어떤 비유인지 지금도 몰라요. 왜? 안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비유를 다 성경에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압축한 것이 성경입니다. 중요한 것만 기록해도 부족한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단어 하나도 헛되게 기록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단어가, 표현이 거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쓰여졌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 가운데에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거니셨다든가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든가 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산에서 가르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사직동에서 가르치시면 말이 달라질까요? 대전에서 가르치시면 달라졌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밭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러면 의미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바다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무 연관도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이 이야기를 왜 그렇게 장황하게 쓰면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고 큰 무리들이 모여 들었고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앉았었다. 여러분, 이 말 중에,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육지에서 떨어져서 가르치신 거? 바닷가에 앉아있던 거? 바닷가를 거니신 거? 어떤 것이 도대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것이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그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예요. 마가복음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좀 느껴지게 되는 일입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유대인의 혈통을 마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족보 이야기도 나오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유대적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런 용어들도 있습니다. 오경적 구조, 마태복음이 오경적 구조로 쓰여진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인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5권의 성경의 흐름처럼 마태복음도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거 유대인들의 흔적이 좀 남아있네, 냄새가 좀 나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다른 복음서들도 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였습니다. 마가는 갈릴리를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장소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갈릴리에서 시작하고 마가복음 16장의 끝장을 갈릴리로 끝납니다. 성경이 그렇지는 않죠. 다른 성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가가 그런 거예요. 갈릴리에서 시작하고 갈릴리에서 끝납니다. 1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소개했는데 그곳이 갈릴리였고 16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만남의 시작을 알리는데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갈릴리를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장소로서 무언가 일이 시작되는, 사역도 시작되고 부활도 이제 시작되는 그런 장소로서 상징적 이야기를, 상징적 의미를 집어넣으면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6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어떤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읽는 것이 어쩌면 옳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가에게는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쭉 성경을 읽다가 2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또 등장하죠. 2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냥 바닷가에 나가셨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 없어도 되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다시라는 말을 붙이면서 앞에서 해변을 걸으셨던 것과 다시 이 사건을 연결시켜 버려요. 그 똑같은 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변을 걸으셨는데 다시 해변을 걸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또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 등장하는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시작인데,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이 이야기가 마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싶어한다,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다시라는 말로 앞에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비유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건 없지만, 그리고 나서 하신 이 비유만이 남아있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스스로 자세히 해설해 주신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거의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비유를 보세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끝인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해설까지 해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게 읽어줬으면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번에는 제자는 부르시지 않고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를 통해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제자로 부름받는 것과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읽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이 아마 이 표현 가운데 마가를 통해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 열매 맺는 삶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갖추어지면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열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30배, 60배, 100배 열리는, 열매 걸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꼭 이랬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 것 좀 이용할게요. 앞으로 이건 너무 옛날 거라 제가 목회하면서 한 서너 번 정도만 이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능력 있는 삶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는 씨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밭의 원리입니다. 통상 씨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씨는 중요하지만 그 중요함이 연약한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이죠. 씨는 사실은 보잘것없습니다. 사실은 하찮아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씨는 열매를 품고 있지만 지금은 먹을 수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특별히 해설하시면서 이 씨가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한 노 여자 권사님께서 자신의 핍박받은 신앙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글을 늦게 배우신 거예요. 거의 제 기억에 60, 70 되셔서 배우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성경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너무나도 소중하게 행복하게 읽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마침내 꿈 같아서 성경을 가까이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 남편이 핍박하는 거예요. 성경이 밥 먹여주냐. 사실은 그 남편이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말씀의 약점을 아주 그대로 찔러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 것이죠. 말씀이 밥을 안 먹여줍니다. 말씀이 밥 못 먹여주죠. 말씀이 배부르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성경 말씀 카드 있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그 카드 영험한 카드가 아닌 거예요. 집안에 어디 모셔놓고 성경책에만 끼워만 놓으면 뭔가 잘 되는 그런 카드가 아닙니다. 배부른 카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삶에 심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은 심을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들매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흉년을 못 이기는 졸자가 이삭이에요. 제가 좀 이삭을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봤더니 좀 비겁한 모습도 보이고 존경은 하는데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조금 졸자같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흉년도 못 이기는 졸자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썼습니다. 원래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흉년을 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못 가게 하시고 그랄 땅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일단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삭의 판단으로는 분명히 애굽으로 가야 사는데, 애굽으로 가야 흉년을 피하는데 하나님이 그랄 땅에 머무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그랄 땅이 이삭의 순종이 된 것이죠. 이삭이 그곳에서 농사였습니다. 제가 또 이삭을 좀 무시하자면 이삭은 농사의 농자로 모르는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원래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이삭과 그의 식솔들은 유목민입니다. 양을 치고 목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농사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황당한 일이죠. 전문 농사꾼들이 흉년이 들 때 그는 조금 더 잘된 정도가 아니라 100배의 소치를 얻은 거예요. 누가 봐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삭의 실력이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이 정확히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그런데 왜 그가 그런 복을 받았죠?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땅에서 복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 아비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씨로 심었습니다. 이삭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100배나 되었습니다. 말씀의 씨에는 100배의 열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죠. 여러분, 반드시 시험하십시오. 반드시 말씀의 씨를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무언가를 30배로 만들고 60배로 만들고 100배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 보고 나가서 30배 만들고 60배 만들고 100배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은 온전히 씨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담겨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곱하기의 삶을 시작하려면 말씀을 삶의 씨로 심어야 된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인 그 씨가 뿌려지는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밭은 각각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자라는 것,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다른 곳에 떨어진 씨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어서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 누가 보아도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십 배의 열매가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어떻게 좋은 땅이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말씀의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능력 있는 삶이, 열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하고 끝내버리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을 만듭니까?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상태로 나가면 아멘은 했지만 우리가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그렇게 끝나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패해서 배우십시오. 미국 미시간주에 실패박물관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박물관이 있대요. 처음부터 이 박물관은 실패박물관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곳을 문을 열 때 정식 명칭은 신제품 작업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로버트 맥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대부터 자기가 신제품을 사는 취미가 들렸던 것 같아요. 신제품이 나오면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모은 신제품의 80% 이상이 결국은 실패한 제품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색의 콜라의 색깔이 없는 거예요. 콜라는 색깔이 검어야 되는 거잖아요. 펩시콜라가 내놓았던 콜라입니다. 투명한 콜라예요. 사람들이 맛없어 보인다고 이 콜라가 실패한 거예요. 보라색 케찹, 아이들이 처음에 신기해서 먹었는데 나중에 징그러워서 안 먹는 거예요. 이 케찹 실패했어요. 사진에 보면 이 박물관에 수많은 이런 실패한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신제품 작업서는 처음 기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의미 없는 제품만 모인 실패작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거를 보려고 기업 CEO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기업 경영인들이 따로 예약을 해서 이곳에 실패한 제품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올 만큼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실패해서 배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라고 설명해 주시지 않고 실패한 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을 할애하고 계십니다. 성공해서 배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배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실패한 밭에 대해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밭인지 아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좋은 밭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시작할 밭은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또한 이 길가였던 것이죠. 저부터 고백하자면 저는 또 우리는 좋은 땅은 아닙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자라는 곳에 가깝죠. 이것이 어쩌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 없는 인생 없고 실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실수로 많은 것들이 덧입혀져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돌덩이가 내 가슴속에 있고 가시와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밭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밭이 지금 다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밭에 돌밭도 지금 있는 것이고 근심에 염려에 가시덩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패의 밭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세 가지 실패한 밭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열매가 없는 것은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직접 사단이 등장해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건이 구약과 신약에 한 번씩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심겨지자마자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의심의 씨를 뿌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포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사단의 전술은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생깁니까? 그것은 사단의 도전이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말씀을 공격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씹는 것, 말씀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마귀의 공격은 더 세질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이 더 살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단은 죽은 건 건드리지 않습니다. 의심과 경쟁하는 것이 있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자라나면 믿음이 있을 자리가 없고 믿음이 자라나면 의심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믿음의 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열매 맺기 위해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고난과 경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는 요즘 시대에 잘 안 맞죠.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뭐든지 빠릅니다. 급하죠. 속전속결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열매 맺는 데는 죄악인 거예요. 추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죠, 가꾸죠, 거름을 주죠,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마침내 추수합니다. 농부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도구가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결국은 품고 있는 것이죠. 추수의 소망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의 밭입니다. 18절 19절인데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에 뿌려보시기 시작하십시오. 우선은 내부의 적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재물과 욕심들이 어우러진 우리의 염려와 근심입니다. 사람은 염려를 감당할 수 있게 디자인되진 않았습니다. 염려하면 병나게 되어 있어요.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염려와 경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염려와 기도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염려로 살아가는 것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패턴이에요. 염려로 살아가는 패턴이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가 끝나도 또 염려가 시작돼요. 말씀으로 살기 시작한 사람은 염려가 다가와도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염려와 기도가 같은 자리에 있어요. 기도로 채우면 염려는 사라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의 자리에 기도로 채우십시오. 빛을 채우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기도를 채우면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밭과 인내의 밭,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의 밭을 일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 있는 삶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30배, 60배도 아니에요. 저는 100배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계 목사가 이런 스케일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0배.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졸지점 말고 열심히 노력하며 돌짝밭 갈아엎고 가시떨기 제거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 비유의 결론이 됩니까? 여러분, 이 밭이 이 비유의 결론이 그렇게 적용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좋은 밭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라면 왜 이 비유의 제목이 좋은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해석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이 비유를 좋은 밭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비유는 항상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가 만약에 정말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라면 이 비유의 이름이 제목이 좋은 밭의 비유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 비유의 이름이 좋은 밭의 비유라는 이름이 붙어본 적은 없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씨 뿌리는 자와 씨를 뿌리는 자의 행동에서 시작해야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보면서 가장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 밭에도 씨를 뿌리는 농부의 어리석음이에요. 세상에 어떤 멍청한 농부가 돌밭에 씨를 뿌리고 길가에 씨를 뿌리고 가시밭에 씨를 뿌립니까? 농사에 보면 알죠. 이런 미련한 짓은 안 합니다. 정상적인 농부는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신 이 씨 뿌리는 자의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돌짝밭에도 이 씨를 뿌리신 것이고 길가에도 씨가 뿌려진 것이고 가시덤불에도 씨가 뿌려진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씨 뿌리기는 우리가 익숙한 씨를 씹는 방식이 아니라 어깨에다 씨앗을 담은 포대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씨를 이렇게 흩어 뿌리는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바람이 불면 씨가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여러분 돌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배경인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의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흙이 한 곳에 이렇게 다 섞여 있는 밭이 있어요. 대부분의 밭의 집안이 석회암인데 이 한 밭에 이 네 가지 조건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밭에 씨를 뿌린 것은 씨 뿌리는 자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해상도가 낮아서 안 가져왔는데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그 밭을 찾아보면 그런 돌덩이와 이 흙덩이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것이 이 씨 뿌리는 자가 그곳에 씨를 뿌렸다는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의도적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처음 구원의 말씀에 씨를 뿌리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좋은 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밭에 이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어쩌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이 마음밭이 다 좋습니까? 아니죠. 어떤 분은 정말 이 돌덩이 같은 것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염려와 근심의 가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씨를 뿌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에 이 농부를 뿌리시는 이 농부가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부터 이 비유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상태였고 우리들의 상태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밭을 외면하지 않으시면서 그 밭에 씨를 뿌리기 시작하셨다. 그 밭은 원래 그 거룩한 씨가 은혜로 침공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도 이 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꿈은 꿀 수 없었던 그런 밭이었어요. 그런데 농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엉망인 밭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리시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반드시 그 땅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일군한 그 땅에 열매 맺기를 바라시면서 어쩌면 뿌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시작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의 능력을 알기에 이제는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밭이 다 온전한 밭은 아니지만 조금의 밭에 떨어졌던 작은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 간증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짝도 치우는 것이고 가시떨기도 치우는 것이고 마귀선의 권세도 물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로 이 마음밭을 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갈아지기만 하면 그 작은 곳에서도 싹텄던 그 열매들이 나의 밭에 온전히 풍성하게 열매 맺겠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그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씨의 능력을 알기에 돌도 치우시고 가시떨기도 치우실 거예요. 의심도 치우고 염려도 치우십시오.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좋은 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곱하기에
능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밭에, 어쩌면 못된 밭에 은혜의 씨를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의 능력의 일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는 사단의 유혹과 욕망과 염려와 돌과 가시떨기를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옥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맺는 놀라운 열매들이 주님의 뿌리시는 말씀의 씨의 능력임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